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15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자, 우리 요한계시록을 복습할 시간이 오늘과 그리고 세 번 중에 한 번 해서 이제 두 번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 손가락. 자, 1장이 뭐였죠? 어린 양의 계시. 2장과 3장은요? 일곱 교회. 4장은요? 하늘 보좌. 5장과 6장은요? 일곱 인. 7장은 14만 4천. 8장과 9장은요? 일곱 나팔. 그다음에 10장은 작은 두루마리 책. 그다음 11장 두 증인. 12장 잠깐만요. 11장에서 두 증인이 뭐라 그랬죠? 교회와 성도. 그다음에 12장 붉은 용과 영적 전쟁. 그다음 13장 두 짐승. 자, 이 두 짐승은 또 뭐라고 했습니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그다음 14장 14만 4천의 노래. 15장 어린 양의 노래. 그다음 16장 일곱 대접 심판. 그다음에 17장 자, 누구 스토리요? 음료 스토리. 그다음에 18장 바벨론의 멸망. 음료가 바벨론이죠. 자, 그다음 19장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리고 오늘 드디어 20장입니다. 천년 왕국. 그 다음에 21장과 22장 새 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이 이제 매스터되고 있습니다.
자, 큰 음녀 바벨론이 멸망하고 교회는 어린 양과의 혼인이 준비되었습니다. 어린 양, 만왕의 왕, 만주의 주였죠. 이 주님께서 짐승,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사로잡아서 그들을 어제 말씀에 산채로 유황 불못에 던졌습니다. 이 유황 불못이 뭐라 그랬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이라고 했죠. 자, 오늘 본문입니다. 1절 2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무저갱이 뭐예요? 지옥이죠. 이 무저갱이라는 말 또 잘 안 들어보셨죠? 이 저가 아래 낮을 저예요. 그래서 끝이 없는 굴이라는 뜻입니다. 자, 괜히 어려워요. 이거 근데 우리말로 제대로 적으려면 끝이 없는 굴 이렇게 적으려면 기니까 그냥 무저갱 이렇게 적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괜히 어렵지 않은 말인데 어렵게 적어진 거죠, 우리에게. 아무튼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몇 년 동안 결박해요? 1000년 동안. 자, 이게 이제 천년왕국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붉은 용도 잡혔어요. 옛 뱀, 마귀, 사탄을 잡아서 결박했습니다. 1000년 동안 결박했습니다. 이제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성도들과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합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천년왕국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성도들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래서 천년왕국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천년왕국이 언제냐는 것에 대해서도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있느냐, 이 천년왕국 앞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세 가지 학설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무천년설이 있습니다. 무천년설은 그냥 없다라는 이야기죠. 천년왕국이 없다라는 이야기인데 천년왕국이 문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해석이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분명히 성경에 천년왕국이 있는데 왜 없다고 하는 걸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없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 초림하신 이후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기간을 천년왕국으로 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론에 의하면 언제가 천년왕국이에요? 지금이 천년왕국이에요. 그래서 이 이론에 의하면 지금이 천년왕국이고 지금이 말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자마자부터 천년왕국이 시작되고 그때부터 말세도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언제 끝나요? 예수님 다시 오시면 끝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임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과 동시에 사탄의 패배는 완전히 선포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선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이제 완전히 잡혀 있는 상태, 주님의 승리가 선포된 상태, 그 기간이 그냥 천년왕국이다. 그래서 실제로 1000년 동안 왕국이 아니라 상징이다 이렇게 보는 학설입니다. 이게 무천년설입니다. 그 다음에 후천년설은 천년왕국이 있은 다음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천년왕국 지나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 이게 후천년설입니다. 그러니까 1000년 후에 주님 오신다 이거예요. 다음에 전천년설은 천년왕국 이전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장로교는 이 세 가지 중에 장로교는 어떤 교리를 취하느냐? 무천년설을 취합니다. 장로교는요. 그런데 재밌는 건 우리 조국의 장로교회, 대한민국의 장로교회의 대부분과 한국교회의 대부분은
세대주의적인 전천연설의 입장을 따랐습니다. 그러면 저는요, 저 개인은 무천연설의 입장을 지지하고 믿습니다. 저는 그게 훨씬 더 성서적인 근거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무천연설을. 그런데 100번 양보해서요, 이것은요 제 개인 입장이에요. 장로교의 교리이고 제 개인 입장이에요. 자, 교회로서 이렇게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한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약속하십시다. 그러면 천년왕국이 언제 있습니까? 물으면 우리 이렇게 공식적으로는 이렇게 대답하기로 합시다. 모릅니다. 모르는 것으로 합시다. 왜냐하면 진짜로 명확하다면 의견이 분분할 리가 없잖아요. 의견이 분분하다는 것은 이 세 가지 이론이 다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다 완벽하게 해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이론 중에 두 가지는 틀렸겠죠. 이 세 가지 이론 중에 한 가지만 맞을 거예요. 그런데 누가 맞는지 누가 틀린지 아직은 몰라요. 언제 알아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확실히 알아요. 근데요, 왜 모르는 것으로 하느냐? 아니, 목사님, 그렇게 진리에 대해서 영부영 그렇게 해석하시면 어떡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왜 이것을 양보하느냐 하면 성경에서 내가 잘 모르겠는 것을 잘 모르는 것으로 해도 성경의 진리는 하나도 손상받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본문에서 하나도 손상받지 않는 것은 일단은 천년왕국이 그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결국 우리는 주님 앞에 가서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보면 그때에는 분명히 알아요. 지금 몰라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냥 여기서는 우리가 성경을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돼요. 왜요? 전천연설이 언제냐? 이거는 해석이잖아요. 그러니까 해석은 몰라도 성경 자체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는 성경 자체에서 아는 것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여기서 분명한 것은 뭐냐면 사탄은 천년 동안 그것이 문자적이든 상징적이든 결박당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으면 충분해요. 마귀는 결박당해요. 이건 확실하잖아요. 그럼 충분하잖아요. 천년왕국 이전에 주님이 오시든지 천년왕국 이후에 주님이 오시든지 명백한 것은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오로지 아버지만 아세요. 아버지만 아시는 영역이라는 의미는 내가 몰라도 전라도 말로 암시랑도 안 해요. 결국 주님이 언제 오는지 몰라도 괜찮다고요. 괜찮습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언제 오시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구원을 어떻게 받을 것이며 세상 열방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이냐는 그것이에요. 우리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피 흘리셨음을 믿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종말론 좀 몰라도 괜찮아요. 오직 예수님을 신실하게 붙잡고 있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여기서 우리 조금 더 심각하게 들어가십시다. 예전에 우리 조국교회 가면 시골교회 가면 할머니들이 글씨를 못 읽는 할머니들이 계셨어요. 예, 저는 아직도 어느 시골에 가서 기억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거기 섬진강 옆에 있었던 시골 교회였어요. 목사님이
대령까지 이렇게 군인으로 하시다가 예편을 하시고 그때부터 신학을 하시고 그리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런데 평생 군대에 있어서 그런지 교회에서 목사님이 군대처럼 하셔요. 그런데 거기에 계시는 교인들은 전부 할머니들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할아버지 몇 분이 계셔요. 그래서 그 시골 교회를 섬기겠다고 갔는데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새벽 기도를 나오잖아요. 저희들은 이제 대학생들이 그 교회 봉사를 가가지고 이제 교회 예배당에서 잠을 잡니다. 1층에서 예배당에서는 이 자매들이 잠을 잤고 그리고 2층에 이 다락방 같은 게 있었는데 거기에서는 형제들이 잠을 자는데요. 이제 한 분이 오셔서 이렇게 제일 먼저 오시는 분이 기도할 때는 그래도 조용조용 기도를 하세요. 그런데 두 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분이 더 오시면 2등으로 오신 분이 누가 됐든 그 2등이 찬송을 시작을 합니다. 이게 그 교회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찬송을 하는데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뭐 이런 식으로 도로도로 찬송가를 부르는데 재밌는 건 모든 곡이 도로도로 편곡돼 있어요. 그리고 몰라도 부르겠어요. 무슨 곡인지 몰라도 누군가 선창을 하면 이상하게 여기 찬송가의 곡이 다 다른데 거기서 부르면 다 똑같게 느껴져요. 자, 그렇게 아주 부르는데 이제 우리는 이 젊기 때문에 잠이 많잖아요. 잠을 자는 중에 이제 꿈결처럼 이 찬송가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깨요. 안 깨고 그 찬송을 들으면서 자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3사람, 4사람, 5사람, 10사람, 20사람 되면 이게 이제 점점 이 찬송이 커지는 거잖아요. 점점 많아지고 커지는데 아니 새벽 기도가 시작해서 이제 일어나야겠다 하고 일어나서 보면 이게 3시고 이래요. 4시 반에 새벽 기도를 하는데 이분들이 2시 무렵부터 오셔가지고 1등은 2시 무렵에 오시고 2등은 뭐 한 2시 반 이 무렵에 오시나 봐요. 내리 한 2시간을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겠는 거예요. 잠을 12시쯤에 잤는데 2시부터 지금 고문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찬송을 크게 부르는데도 못 일어나다가 3시 반 정도가 되면 못 버티고 일어나서 이제 아래층으로 내려옵니다. 자매들은 벌써 일어났죠. 그렇게 교인들이 와서 괴롭히는데 누워서 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매들은 벌써 일어났고 형제들은 이제 3시 반쯤에 내려옵니다. 내려와서도 조는지 찬양을 하는지 뭐 벌써 찬송가도 다 도로또니까 분위기가 우리하고 안 맞아요. 그렇게 일주일을 지내고 왔는데요. 평생 못 잊어요. 글씨도 잘 못 읽는 그 권사님들이 가졌던 그 새벽 소망을 평생 못 잊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렇게 들었던 이 원곡에 충실하지 않은 찬송가가 얼마나 그 교회의 부흥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정말 평생 못 잊어요. 여러분, 몰라서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예수님, 나의 주님이라는 그 믿음을 거기에 그 권사님들, 집사님들, 할머니들이 정말 새록새록 고백하고 계셨어요. 자, 그런데 종말론을 모르는 건 문제가 아닌데요. 신앙 안에 세속화되고 물질화되고 허영이 들어가고 자기만 사랑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고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하면서도 정작 성경 말씀과는 별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그런 신앙은 문제입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교회에서조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구원의 감격에서 대해서 말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나도 왕년에 그랬어 이렇게 취급하고 자기 자랑 세상 이야기하면 오히려 재미있다고 귀 기울여 듣는 이런 믿음 없는 풍토가 문제입니다. 결국 오늘의 문제는
종말론을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불신의 시대, 불순종의 시대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하면서도 자기 인생을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주관하고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의지하면서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는 이상한 신앙이 문제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님으로 믿는 믿음으로부터 옵니다. 사랑하는 새벽 성도 여러분, 어린 양의 피에 씻김을 받은 흰옷을 입어야 합니다. 이것만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자, 이 세마포 옷이 뭐라고 했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 자, 요한계시록 20장 3절입니다.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자, 천년이 지나면 마귀가 다시 잠깐 놓이고 그리고 대심판이 있게 됩니다. 이게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천국에 가서 알아도 늦지 않다고 말했어요. 그죠? 자, 구원은 천년 왕국이 언제 있는가에 있지 않고 예수님 어린 양을 믿는 믿음에만 있다고 우리 확인했어요. 믿습니까? 아멘. 오직 그리스도만이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4절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자, 예수님을 증언한 영혼들, 자, 예수님에 대해서 자랑한 영혼들. 혹시 여러분 평생에 아직도 누군가에게 예수님 자랑해 본 적이 없다면 편안하게 가서 자랑 좀 하세요. 나 예수님 믿거든. 야, 예수님 믿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예수님이 진짜 왕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사신다는 것이 내게 약속되었다. 나한테 진짜 약속되었다. 분명히 약속이다. 나 얼마나 좋은지 몰라. 좀 자랑 좀 하시기 바랍니다. 전도하라 그러니까 그냥 이 교회에 데리고 오는 데만 초점이 잡혀가지고 그것 때문에 엄청 부담들을 느끼시는데요. 여러분, 전도해서 오고 안 오고는 그 사람 결정이에요. 나는 전도의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 자랑하는 거예요. 내 주님, 내 신랑 자랑하는 거예요. 자, 예수를 증언한 영혼들,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 당한 영혼들,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영혼들, 그들의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영혼들, 이 영혼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합니다. 다시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5절입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반면에 짐승에게 절한 사람들, 마귀 소속은 어떻게 된다고요? 살지 못하더라. 성도들만 부활합니다. 성도들만 삽니다. 할렐루야. 6절입니다.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할렐루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7절입니다. 천년이 참해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자, 사탄이 무저갱에 결박되었던 천년이 지나고 나니 사탄이 그 옥에서 놓였습니다. 자, 사탄이 놓이자마자 하는 짓이 있습니다. 8절입니다.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더라.
땅의 사방에서 예수님 안 믿는 무리들, 짐승의 표를 받고 경배하고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 세상의 유혹과 허영에 취했던 자들을 다 미혹해서 전 세계에서 대전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이 17장을 시작할 때 17장은 16장 17절에 바벨론이 멸망하는 장면을 다시 확대시킨 거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17장은 다시 18장에서 더 확대되어서 들여다보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확대되는 장면 중에 마지막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16장에 있었던 아마겟돈 전쟁이 지금 다시 자세하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시간 순서로 기록되지 않았다, 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그 16장에서 이야기했던 아마겟돈 전쟁이 지금 설명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아니라 사건별로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아무튼 사탄이 세상에 그리스도와 반대되는 모든 백성들을 미혹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9절입니다.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어떻게 했어요? 두루매. 무슨 말이에요? 포위했다고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자, 성도들을 핍박하려고 성도들의 진과 성도들의 성, 뭐가 되겠습니까? 교회를 포위했습니다. 그 기세가 어마어마하고 공포스럽습니다. 겁내지 마세요, 여러분. 결론이 허망합니다. 성도들이 지금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순식간에 태워버렸습니다. 10절입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리고 드디어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집니다. 이미 여기 19장에서도 던져졌잖아요. 지금 같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대항하는 모든 악의 축이 영원한 괴로움에 던져져서 밤낮 괴로움을 당합니다.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자, 그때 어린 양 예수님이 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임하셔서 크고 흰 보좌 앞에 앉으십니다. 그래서 이 흰 보좌 앞에 앉아서 심판하신다 해서 백보좌 심판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대심판의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해요. 12절 13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는데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자, 죽은 자들도 이 심판을 받기 위해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죄다 살아나요. 바다 가운데서 죽은 자도 사망과 음부 가운데에서도 다 살아나요. 왜 살아나요? 심판 받으려고요. 꼭 이런 이야기죠. 깨워가지고 수면제 드세요 하는 식이에요. 이미 죽었는데 기어이 괜히 깨워가지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을 합니다. 그런데요, 자, 모두가 어린 양 예수님의 흰 보좌 앞에 다 서 있어요. 그리고 거기 책들이 펴졌어요. 자, 이 책들은 이 사람들의 행위를 적은 책입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행위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죠. 무슨 책이요? 생명책이요. 자,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자, 누구든지 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행위가 기록된 책에 의해서 다 불못에 던져집니다. 자, 행위에
행위록에 행위책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살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살려면 어디에 기록되어 있으면 살아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면 살아요. 자, 행위록에서는 다 죽는다.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로마서 3장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또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무도 살 수 없다고요. 그 행위에 따라 다 불못에 던져집니다. 영원한 사망, 영원한 고통의 형벌, 불못에 던져집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어떤 죄를 지었든지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무슨 죄든지 죄의 삭은 뭐다? 사망이다. 아이고, 죄는 작은 죄예요. 그래, 네 죄는 작은 죄야. 그 죄의 삭은 뭐다? 사망이다.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사형이 선고되고 사형의 형벌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집니다. 자, 그러면 어떤 죄를 지으면 불못에 던져질까요?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다 볼 수 없으니까 한 곳만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나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다?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구원받지 못한다.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이 걸리는 거 있습니까? 걸리는 거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된다? 구원을 받지 못한다.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이곳 한 곳만이 아니에요. 지금 오늘 한 곳만 봤지만 여러 곳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요. 여러분 혹시 결혼 바깥에 혼전 성경험이나 혼의 경험 있으십니까? 그럼 결론이 뭐예요? 영원한 불못입니다. 혹시 더러운 짓 하신 적 있습니까? 영원한 불못입니다. 혹시 남자 성도들 음란한 거 좋아한 적 있습니까? 포르노그래피 보신 적 있으신 분 손 들어 보세요. 남자 성도님들 손 들어 보세요. 저만 손 듭니까? 예. 결론이 뭐예요? 영원한 불못입니다. 원수 맺어본 적 있습니까? 싸워본 적 있습니까? 시기한 적 있습니까? 화내본 적 있습니까? 편을 갈라본 적 있습니까? 방탕한 것 해본 적 있습니까? 이것 중에 하나라도 했다면 영원한 불못입니다. 이것이 행위록입니다. 그런데요, 또 보십시다. 이사야 43장 24절 25절입니다.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어떻다고요? 우리 죄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고요. 나는 나를 위하여. 그런데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자, 히브리서 10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여기서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러분,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분명히 제 행위록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형로, 음행 1984년, 더러운 짓 1970 몇 년부터 2019년까지 더럽고 부끄러운 짓 엄청나게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음란한 것 좋아하기 역시 엄청나게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원수 맺기, 싸움, 시기, 화내기, 편가르기, 방탕 다 엄청나게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당연히 뭐예요? 사형입니다. 그렇죠? 당연히 불못에 던져지는 형벌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 행위록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행위록, 주형록, 모든 범죄 기록, 말소, 하나님께서 기억 안 하심, 참고, 생명록. 그 다음에 생명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생명록, 주형록, 1980년 어린 양의 피로 씻김받은 흰옷 예복 지급됨. 할렐루야. 자, 이렇게 어린 양의 대심판이 끝나고 나면 이제는 모든 어린 양을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되었어요? 모두 다 영원한 불못에 던져졌어요. 여러분, 누구만 남아요? 흰옷 입은 성도들,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들만 남았어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남은 사람에 포함되십니까? 아멘. 대답 안 하신 분들 다시요. 여러분,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믿습니까? 아멘. 자, 그러고 나면 어린 양이 맨 마지막 심판을 하는데요, 진짜 신기하고 놀라운 심판이 아직 남아있어요. 야, 너무 기가 막힌 심판이 남아있어요. 이건 저 혼자 읽으면 안 돼요. 자,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자, 뭐가 심판을 받아요? 사망도 음부조차도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망이 없어져 버린다고요. 음부가 없어져 버린다고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괴롭혔던 가장 강력했던 권세가 없어져 버린다고요. 사망도 죄도 모두 다 사라져 버린다고요. 아담의 타락 이후로 아담의 모든 후손들에게 내려졌던 모든 저주, 사망과 죄의 저주가 다 없어져 버린다고요. 그리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새 에덴이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여기서부터는 월요일에 하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